14장 18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뜻을 물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에봇을 가진 아히야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전달이 되었고 사무엘은 함께 할 수 없어서 가버린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질문도 들어왔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이게 참 10장 7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하나 이제 분명한 것은요. 좀 주권적인 하나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다음에 또 답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10장 7절에 7일을 기다리라고 한 일이 이런 해석도 있긴 해요. 2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일과 연결을 시켜놨어요. 지금 여기에. 어쨌든 2년 통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사울이 기억할 수 없게 된 거죠.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이미 사울에게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리기로 했고 그러니까 누구 명령을 어겨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야 돼요.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을. 그래서 지금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역사서가 쓰여지지만요. 우리 성경개론의 제목이 뭐 중심이냐면 의미 분석인 거죠. 그 의미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연관이 돼요. 여호와 계시와 연관이 되고 부속사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시간 계열을 따르면 요렇기 때문에 부속이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방식이 역대기에도 나오고요. 역사서 곳곳에 나와요. 그걸 제가 한번 이렇게 모아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일단 하나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 순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중간에 2년 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얘기했던 사울에게 사울을 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사울 곁을 떠난 사무엘 후에 사울이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의미대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옆에 그냥 아무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버렸던 엘리 가문에 아히야가 옆에 와 있어요. 그러면 아히야가 엘리 가문이니까 사무엘이 없더라도 누구의 명을 따르는 제사장이 있어요? 여호와의 명을 전하는 자가 있고 에봇을 입은 자가 있거든요. 그를 통해서 지금 14장 이후부터지 15장까지 다윗 왕국의 준비니까요. 거의 다 왔어요. 14장 지나서 15장에 가면 사울은 약속대로 버리는. 이 일이 지금 14장, 15장에서 아까 10장에서 약속을 하고 제가 볼 땐 14장과 15장에서 시간 순서에서 그 시간 전체 구성을 여호와께서 하시고 약속대로 사울을 버리는 언약대로 이루시지만 절대 주권적으로 사울이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여기 아히야이 저도 궁금해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왜 아히야를 갑자기 쓰지? 아히야가 있어야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버려지는 이 해석이 맞다면 이건 여러분 아까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거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고 되물으면 돼요. 불안할 일이 없어요. 성경은 그럼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냐. 차분하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 돼요. 성경 참 이상하게 푼다 이러면 이상한 게 아니고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중간에 나오는 13장에 2년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히야를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여호와를 따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호와로부터 버려지는 왕. 그리고 아까 이미 해석이 나왔어요. 왕권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옮겼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14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어디에 맞춰질까요? 사울은 버렸으니까. 그래서 15장 지난 다음에 마무리가 되고 거의 다 왔잖아요. 14장, 15장에 마무리가 되고 16장부터 이제 다윗 왕을 왕으로 세워서 그 큰 주제입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다윗 왕국의 건립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부분도 확인을 하고요. 이 성경의 기록의 순서상의 의미는 본문의 개념을 중심으로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 사울 왕의 실수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하여 약속됐던 사울을 버리는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궤가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안전한 구조죠. 하지만 버렸어요. 20절 19절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무슨 뜻이냐면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제사장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궤를 싸움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장에 블레셋이 와서 막 죽이니까 궤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에 응대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나가서 19절이죠.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할 때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있고 사울이 제사장이니까 아히야하고 얘기하고 에봇을 입고 있는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가 더 급해졌냐 하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람을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럼 이럴 때 블레셋 군을 치러 싸움에 나가야 될까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야 될까요? 그래도 궤지. 눈앞에 막 그 부하들이 죽고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가 있고 칼 들고 있는 블레셋 사람이 여기 있어요. 제가 왕입니다. 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Just a moment. 잠깐 있어. 이거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해야 돼요? 아니죠. 내 손을 거둬라. 하나님 궤 가져오는 거 가져오지 마라. 일단 싸우고 봐야 된다. 뭐 해야 될 왕이니까? 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으로 버려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보다가 뭘 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궤보다 왕으로서 가서 전쟁하는데. 본즉 전쟁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담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자,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더라. 전쟁이 벳아웬 지역을 넘어서 점점 확대되었다. 지금은 전쟁에 지고 있어요. 이기고 있어요. 이기고 있죠. 그런데 아까 중간에 무슨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지 마라고 했는데 싸움은 블레셋을 이겼어요. 그러면 백성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고 싸움에 이긴 이 자체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전체 이 과정은 사울이 원하는 왕이 되어서 백성들이 원하는 전쟁을 이기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궤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맞는 백성들의 기준에 맞는 왕으로서 백성과 사울이 함께 여호와로부터 버려지는 거죠. 그게 원래 왕을 요구하려고 했을 때 8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약속했던 바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여호와의 궤를 버렸는데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점점 확대되더라. 그러면 이 확대되는 전쟁이 이겼다면 인간적으로 참 좋은데 이기는 게 아니라 사울 가문이 전부 이 전쟁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 이기게 되는 과정을 보고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나오진 않았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신 그 말씀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지날수록 요나단은 아버지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준비해 놨다는 게 점점 확신이 들어요. 확신이 든다는 말은 아버지인 사울과 아들인 요나단이 뭐 되는? 분리되는. 그리고 그 요나단은 아버지의 사울 가문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으로 몰아갑니다. 꼭 이런 구도여야 될까? 이런 방식이어야 될까? 이건 이제 잠깐 몸살이 나죠. 성경을 보면서. 굳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냐? 이렇게. 14절에서부터 30절. 요나단이 금식해서 피곤한 백성을 보고 사울을 원망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했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한다고요.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사울 백성들에게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서 전쟁 끝낼 때까지 뭔가를 입에 먹는 사람은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5절에 왕명을 그렇게 내렸어요.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가 본즉 땅에 꿀이 있어요.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이를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니 27절.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맹세할 때에 앞에 먼저 나가서 전쟁하는 바람에 명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꿀을 먹었더니 힘이 솟겠죠. 기운이 솟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쟁 끝날 때까지 왕의 부친께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식물은 먹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29절.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갔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이 꿀을 먹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사울왕이 탈취물을 피채 먹는 백성에게 일단 주의를 시킵니다. 일단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쳤기 때문에 심히 피곤하다고 했고요. 32절에 탈취한 물건을 가지고 왔고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했고 그런데 그냥 먹으려고 하니 피 있는 채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33절에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나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그러니까 범죄했다는 거죠. 신앙 없이 그렇게 범죄했다는 겁니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 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피 다 흘리고 빼고 먹으라는 거죠. 35절. 이런 구절까지 나오네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기억하게 하는 전쟁의 승리와 여호와께 단을 쌓고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여호와의 율례도 지키고 하지만 이 과정은 이미 세워놓은 왕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로부터 버려지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여호와의 명을 따르고 여호와께서 전쟁을 치렀고 여호와의 율법도 준수한 사울로서는 여호와께서 이 과정을 섭리하는 것으로 확신을 점점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부터 듣는 모든 얘기는 당신 왕이 아니라 당신 뭐 했다? 버려졌다.
그러니까 자신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뭐 아까 허목제도 드렸지만 여기서는 율법도 잘 함께 지키자고 전쟁을 여호와께 단을 쌓는 것으로 하지만 그 자체가 여호와에 대한 확신은 생기지만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 없고 버려지는 왕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고자 하는 행동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싶지만 정해진 바는 자신은 뭐 해야 돼요? 버려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간절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또 신에 감동되어 봤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좀 해설입니다만 축복인가 알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정해진 대로 가는 거지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예. 자, 36절에서부터 42절. 요나단의 죄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도 참 해석이 참 쉽지가 않은데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자, 꿀도 먹었고 기운이 생겼고 자 무리와 같이 먹고요. 왕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와서 가로되 이때 제사장은 사무엘이 아니죠? 아까 아히야입니다. 자 가로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뭐 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아히야가 있고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고 에봇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을 때는 그 여호수아 때 보면 아간이 범죄해서 패배한 사건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범죄하는 일이 어딘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제비 뽑아서 사건을 추적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을 쫓아갈 것인지 쫓아가지 말 것인지를 또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바람직하죠. 아까 전쟁에 이긴 다음에 여호와의 명을 어기고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했고 그 다음에 단도 쌓고 단 쌓아서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 형상이 없는 단을 쌓아서 누구 이름을 기억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싸움을 더 할 건지 말 것인지도 이제 누구 뜻을 물어요? 여호와의 뜻을 물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전폭적으로. 전쟁을 더 하면 되겠습니까?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범죄도 없어요. 뭐대로 하고 있어요? 율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물은 거고 거기에 여호와의 궤도 있고 에봇도 있고 완벽해요.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가 응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이든 제사장이 봤을 때는 뭔가 이 진내에 범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응답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의 명을 어긴 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아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아까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해라 가신다라는 일로 온 몸이 무장되어 있는 왕자예요. 그리고 아까 꿀 먹어서 뭐 다른 짓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블레셋을 이기려고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치게 하니까 더 쳐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요나단도 불법이 없어요. 사울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범죄한 게 없어요. 단 아버지 말을 요나단이 어긴 일이 돼요. 이걸 사울이 봐서도 범죄인 거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요나단 다윗의 범죄는 자기 명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돼요. 요나단이. 그러면 요나단을 두면 돼요? 죽여야 돼요? 누구 명령을 어긴 거니까. 왜? 그것 때문에 에봇을 가진 아히야의 응답을 여호와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사울을 보호하는 과정이 아니고 사울 가문을 뭐하는? 버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찾아갑니다. 사울이 13, 18절에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라.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자, 39절 보세요. 얼마나 여호와에 의지하는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말을 아직 안 한 거예요. 그게 요나단입니다라고 말을 못 하는 거죠.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 이르되 너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이 이 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좋은 대로 하십시오. 자, 그러면 자기는 요나단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요나단하고 사울 가문은 여기 있고 백성들에서부터 이제 구분을 해내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한 사람도 안 나와. 근데 딱 남았는데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안 남았어. 근데 알고 보니 요나단이에요. 41.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아니에요. 사울이 가로되 나와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울이 사악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순종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 순종이 사울 가문을 버리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이미 나왔죠? 뺏어서 내 이웃을 얻느니라. 사울은 범죄한 요나단을 저주했으나 백성들은 용서합니다. 이거 보면은요, 누가 얼마만큼 정당하냐 이런 논의를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잘못했지? 그건 당신 때문이지. 아니야, 이건 너가 잘못된 거야. 필요 없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하지만 왕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재판하는 건데 제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지 제가 왕자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건데 요나단이 등장했던 성경의 표현은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에 의존하는 왕자였습니다. 어떤 흠결이 없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신이 또 감동해서 전쟁에 이겼고 블레셋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도 그대로 하나님의 명으로 받고 그럼 제가 죽어야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저의 범죄라면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아들이나 아버지나 누구 앞에서 이 일을 다 받아들인다. 하나님 하시는 일로 받아들여요. 여기는 크게 이의 제기할 게 없어요. 하지만 이 과정이 사울이 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과정입니다. 백성이 움직입니다. 움직이게 하십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이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자, 백성이 다시 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옵니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다. 동행했다. 그럼 요나단이 함께 한 것은 요나단의 능력이 아니라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한 분이 요나단을 통해서 구원하게 한 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함께한 요나단 당신 죽이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사울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백성들의 얘기, 요나단의 한 행동, 사울이 한 행동 중에 사울, 요나단, 백성이 여호와를 배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상황에. 없죠. 백성도 누구 불러서 요나단을 구원하기 원하고 누가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세워서 하신 일이고 그래서 꿀먹고 딴 게 한 게 아니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고 자, 요나단도 아버지의 명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범죄가 결국은 됐기 때문에 제가 죽겠다고 하고 사울 왕도 아히야에게 물어서 하나님 법대로 집행하려고 하고 아들이라도 그럼 이 세
사람들, 세 부류들에게 봤을 때 여기에 범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 대로 다윗 왕을 세우는 과정에 사울의 가문과 자기들이 원했던 왕을 세우고자 했던 백성들의 마음까지 모두 정죄해서 전부 뭐하는? 심판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15장 그 이후 16장에 가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백성들도 대패하게 하고 아시는 대로 골리앗 등장하게 해서 위협을 가할 때 다윗을 등장시키면서 다윗을 세 번의 시련에 거쳐서 왕을 창건해 가시는 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이제 헷갈렸던 거죠. 읽을 때. 범죄를 찾아야 버려지는 꼬투리를 잡는데 이 상황에서는 왕이든 요나단이든 백성이든 전부 불법을 저지르는 자가 없어요. 말이 다 합당해요.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과정이다? 버리는 과정이다. 그럼 인간적으로 해석을 좀 하면 이게 얼마나 사람을 애타게 하냐 말이죠. 정한 대로 하시는데 범죄가 아니지만은 그게 버려지는 과정으로 섭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 아버지가 네. 꿀 먹지 말라는 거를 모르고 그 말하는 걸 못 듣고 이걸 꿀을 먹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범죄라 그래서 지금 그거를 그러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요나단의 말 중에 지금 장로님 얘기하신 대로 저 아버지 말 못 들었거든요 라고 했으면 요나단이 흠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 정황을 봤을 때 이 전쟁에 대해서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었을 때 응답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과정에 아버지의 말을 듣건 못 듣건 간에 못 들어서 내가 범죄하게 해서 아버지가 명한 명령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으로 요나단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장로님 얘기하신 그 말을 안 함으로 해서 요나단은 더 이 일을 누구 중심으로 보고 있다? 여호와 중심으로 보고 있고 왕자로 봤을 때 너무 좋은 왕자인 거지, 인간적으로. 그러나 버려지는 과정. 다윗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넣는 겁니다. 이제 요나단과의 다윗의 약속이 또 나중에 나오지만요. 자, 그리고 사울이 이방 나라를 치고 승리하고요.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온 몸에 충만하게 하는 상황이 됩니다. 47년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버려졌는데 이겨요. 용맹 있게 아말렉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리고 사울 왕가를 소개합니다. 사울의 자녀와 아내와 군장과 아비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 리스위, 말기수 두 딸의 이름은 메랍과 미갈. 여러분 이미 망한다고 했는데 사울 왕은 승리했고 승리한 사울 가문의 소개가 돼요. 이른바 왕자와 공주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 왕자와 공주를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우는 준비의 도구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와 누구를 이간시키고 아버지와 아들을 이간시키고 아버지를 멸하면서 사울 가문을 망하게 하고 사울의 왕자와 사울의 딸 공주는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목사님 그러면 8장 18절에요. 예. 응답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사무엘이. 예. 그거와 이게 연결되는 건가? 응답 안 하셨어요. 아 다시요. 어디요? 8장 18절. 18절에 처음에 저희가 구해도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울 왕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전쟁에 지금은 여기서 이기게 하지만 나중에 사울 왕의 가문이 버려지고 블레셋에게 패할 때 전쟁에 패할 때 여호와께서 구원하시 않는 거죠. 왜? 어느 가문이 망하고 누굴 준비해야 되니까. 사울의 통치력이 사라지고 다윗을 준비하는 과정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왕을 요구할 때부터 이미 뭐 되어 있어요? 작정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사울이 계속 망하고 요나단도 악한 아들이고 사무엘 아들처럼, 그리고 백성도 계속 불순종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법을 섬기고 법을 따르고 여호와를 의존하게 하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게 하고 의존하게 하는데 그 전체 과정이 그 여호와에게 함부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의존하고 싶은 게 사울의 목적은 누구 이름을 더 부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안 돼.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그랬잖아요. 안 돼. 버렸다 나. 사울은 오라 그러고 하나님은 사무엘 보고 버렸다 그러고 그 사이에 있는 사무엘은 죄송합니다. 죽을 지경이고. 거기서 여호와의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52절.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장사들을 모아들음. 승리하니까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이 있는 자를 보며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건 세상 왕의 제도를 기록해 준 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에 사울은 싸움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의 궤를 찾고 여호와의 언약궤에만 의존하였더라. 이렇게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사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왕의 제도를 인간적인 기준으로 받았기 때문에 세상 왕이 하는 방식대로 장사를 모으고 군인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행세로 보면 점점 뭐가 강화되냐 하면 자기의 왕권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왕권은 여호와의 법으로부터 정당한 왕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권은 강화된다 하더라도 여호와로부터 버려져야 되는 가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백성들에게 진짜 왕이 필요하다라는 절실함은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얘기했던 대로 이 당신의 이 통치인 국가를 빼앗아서 다른 이웃에게 줬습니다. 그 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50절, 51절 빠졌네. 중요한 거 나오나요? 예, 안 읽었습니다. 소개를 하기 때문에 30절에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고 아히마스의 딸이고 군장의 이름은 아브네아. 중요한 사람 나오네요. 이 아브넬이 사울의 사촌인데요. 다윗 왕국을 준비할 때 아브넬을 하나님이 사용을 합니다. 관심을 가질 인물이긴 합니다. 아브넬. 자, 그때 나오면 얘기할게요.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고 사울의 아비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비는 넬이요 아비엘의 알이었더라. 그래서 베냐민 아비엘 다음에 기스와 넬이 태어나고요. 기스 쪽으로는 사울이 태어나고 넬 쪽으로는 아브넬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울과 아브넬이 사촌 관계인데요. 아브넬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기묘하게 쓰면서 다윗의 마음에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는 아주 핵심 인물로 나중에 이 아브넬을 사용합니다. 자,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브넬에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절 드디어 약속한 대로요. 15장 사울 왕의 불순종이 나옵니다. 13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치려고 명령합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아까 13장 14절에 분명히 떠났거든요. (13장) 여러분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고요. 3장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다 선언을 하고 베냐민 기브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15장에 누가 나타나요? 사무엘이 사울 앞에 나타납니다. 자, 뭐 하도록? 아말렉을 치라고. 그러면 아말렉을 치라고 한 것은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이겠죠? 그럼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해서 이 전쟁에 예를 들면 승리했어요.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사울은 이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떠난 사무엘이 온 것은 분명하죠. 버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 버렸어라고 떠나버렸어요.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을 떠났다고 말했던 사무엘이 왔어요. 그럼 이야기를 번복하러 왔을까요? 그 멸망시키는 게 버렸다는 걸 맞다는 걸 확인하러 왔을까요? 확인하러 왔죠. 그런데 전쟁에 지면 버리는 가보다라고 되는데 여기에서 전쟁을 이깁니다. 헷갈리게 되죠. 그런데 전쟁에 이겼는데 여호와의 명을 듣지 못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게 해서 범죄하게 해. 그러면 결국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므로 벌어지는 일이 15장 사건입니다. 볼게요.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단 23절 여기서부터 이제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고 전쟁에 이기지만 이 명령을 사울은 수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13장 14절과 15절에서 뭐 했다고 했으니까? 버렸다고 했으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 사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굴만 봐도 좋은 사무엘이 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까지 하게 한다고 하니 얼마나 왕의 면도 서고 좋았겠어요. 단 조건을 제시하죠. 다 죽여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죠.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었더라. 계속 유다를 언급하네요.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이르되, 겐 사람은 여기서 이제 보호를 해야 돼요. 겐 사람은 여러분 누구냐 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던 자들이고요. 겐 지파가 머무는 곳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내에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이걸 누가 알고 있냐 하면 사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겐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7절에서부터 이제 겐 사람을 보호하고 7절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땅 전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땅 전역이요. 사울과 그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에 여기서부터 이제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리라. 그럼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하고 다 진멸하라고 한 그 카드는 그 명령은 누구를 넘어뜨리게 하는 율법을 준 거예요? 사울을. 굳이 사무엘까지 보내서 그냥 전쟁 승리하게 하고 한 실수해서 그냥 멸망시키면 좋은데 코앞에 범죄할 수 없을 밖에 하는 명령까지 코앞에다가 딱 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하는 과정에 보니까 도저히 다 멸할 수 없는 너무나 진귀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걸 누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15장 10절에서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여기 또 희한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더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뭐라고 부르짖었을까?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 자, 후회했다. 많이 나왔죠. 나함이라고 하는. 자, 일단 낱말부터 보면은요. 1794페이지. 자, 후회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니하이 메티의 원어 그 기본형이 나함입니다. 자, 여기 이제 성경 본문 그 문법 형식대로 그대로 가져왔고요. 자, 뭐도 있냐 하면 뭐가 있어요? 동정하다, 뭐도 있어요? 후회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동정하다. 그 동정하다라는 것 속에는 위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위로하다. 그게 낫겠어요? 하나님 후회한다니까 권사님이 되게 괴로우신 거예요, 지금. 엄청 괴로우실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구절이에요. 자, 일단 그 설명 한번 볼게요. 후회하노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스스로 실수하신 것에 대한 뉘우침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사울의 실수에 대한 여호와의 동정심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 그럼 여호와의 동정심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너무 몰아붙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되게 마음 아파한다는 말인가요? 동정이 그거 아니에요. 자녀 때려놓고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라는 게 이게 동정심이잖아요. 벌을 내려도 저 정도까지 내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 하나님의 감정이 그런 거냐고요. 문법적인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석이 딱 막히는 거예요. 짠해요? 자, 그러면 이건 본문은 본문으로 풀어가야 되니까 요 구절부터 하나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볼 거니까 15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29절 같은 장이긴 한데요. 15장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29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라. 결코 그 마음이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했냐 하면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마음을 변하는 게 되네요. 그럼 아까 15장 11절 하고요. 15장 29절 하고 무슨 돼요?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29절은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는 법이 없다. 자, 이러니까 어렵죠. 예. 시간이 3분이 남았어요. 제가 이 3분 동안 명쾌하게 정리할 용기가 생기질 않습니다. 준비는 제가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이게 맥락을 꼭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쟁에서 뭐 했어요? 승리했죠. 승리했는데 이미 앞에는 뭐 한다고 했어요? 버렸다고 했어요. 근데 승리했다는 말은 버리는 모양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냥 패배해서 죽으면 끝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기게 해서 내가 왕님도 확인을 하고 백성들도 자 봐라 우리가 왕을 얼마나 잘 세웠냐라는 것도 취하게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도 물건에 취하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물건 왕 때문에 이겼다라고 하면서 좋은 거 막 챙기는데 사울이 나서서 그런 자들 다 죽여라 하지 않고 내버려둬. 그리고 자기도 그게 좋아. 자기도 좋아. 그런데 그게 누구로부터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 원인이 돼요. 여호와로부터 정죄당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럼 여기에서 후회하셨다라는 내용을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자, 예? 숙제? 제가 좋아하는 게 숙제인데 1분이 남았거든요. 1분이 남았어요. 이제 하나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공부해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대로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일에 대한 후회일까요?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정하는 감정일까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사울은 반드시 조국 전쟁 시작하기 전에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확정하셨던 것을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 그런 감정으로 확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마음이 사울의 전쟁은 이기게 했지만 이기게 한 그 상황이 사울을 뭐 할 것이다? 반드시 버릴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후회하다. 그리고 좀 더 해석을 하면 동정했다. 그럼 이때 동정한 것은 사울을 동정한 게 아니고요. 사울을 위로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아까 사무엘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을 뭐 하지 않는다 그랬죠?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 누구를 반드시 그런데 버린다? 너희들은 안 버리지만 누구는 버린다? 사울은 반드시 버린다. 그 두 상황이 언어로 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버렸지만 뭐도 한다? 후회도 한다. 후회하시지 않는 분이지만 과정에 사울은 반드시 뭐 한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통치 언약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 번역 두 가지 관론집에도 소개하고 있는 뭐도 한다? 후회도 한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반드시 전쟁의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버려진다. 그리고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은 그대로 이어간다. 그게 동정한다, 위로한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게 근본적인 상황이 사람의 말로 이게 무슨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단마디로 하기는 힘들어요. 말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반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고 뭐 질문 있으면 나중에 더 하시고 자, 다음에 15장 10절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시 저희들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사람들의 이해력으로 미칠 수 없는 놀라운 섭리를 사울 가문을 통해서 통치 언약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랍고 치밀하고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원하옵나니 성경신학으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들의 관절과 골수에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진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